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재앙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인가요? 아니면 용이며 사탄이며 마귀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한다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어렵다 하겠습니다. 오늘 15장 말씀으로 재앙이 과연 누구로부터인지 정확히 확인하기 원합니다. 1절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마지막 재앙,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오늘 15장 말씀은 마지막 재앙으로 진노의 일곱 금대접을 준비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서 재앙을 내리는 사람이, 멸하는 사람이 누구라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실까요? 만일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사랑 많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디 가셨죠? 빛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은 거짓인가요? 결론적으로 재앙은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 악한 사탄 마귀로부터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8절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신다는 것이죠. 재앙으로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바로 사탄 마귀라는 것,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재앙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죠. 인이 떼어지고 나팔이 부러져 마지막 하나님 생명의 복음이 전해졌지만 끝까지 거부하며 사탄의 표를 받아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 없음으로 재앙이 되어 스스로 사망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 주님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시는 것이죠. 주님의 오심이 주님을 믿고 순종하며 고난에 참여한 자들에게는 구원이며 생명이 될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탄의 표를 받아 우상을 섬긴 이들에게는 그것이 재앙이며 사망이 되는 것입니다. 5절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정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밀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늘의 성소가 열리고 하나님 진노의 일곱 대접이 일곱 천사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이 일곱 대접이 쏟아지고 마지막 심판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는 불로 상징되죠. 불은 성소의 소재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이죠. 대접, 곧 향로는 성소에서 하나님의 불을 담아두는 그릇입니다. 이것을 모세도 에스겔도 사도 요한도 다 동일하게 보았고 이것이 바로 하늘의 성소의 모습이죠. 이것을 이사야도 동일하게 봤습니다. 이사야 6장 6절 그때에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숲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이사야가 자기 죄를 고하였을 때 서랍 중에 하나가 천사가 제단에서 핀 숯불을 취하여 이사야의 입술에 치져서 정하게 하였죠. 그것이 바로 성소에 있는 여호와의 불이죠. 대접은 바로 이 여호와의 불을 담아두는 그릇입니다. 그런데 왜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불을 땅에 쏟으라 했을까요? 하나님의 불은 결코 땅에 쏟을 수 없는 불이죠. 민수기 16장 35절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하여 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민수기 16장 말씀이죠. 이 고라는 족장 250명과 함께 당을 지어서 모세를 대적하였죠. 이때 모세가 각자 향로에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나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자라고 했죠. 불이면 다 같은 불이라 생각한 고라와 250의 족장들은 각각 자기 집에서 불을 밝히고 밥을 해먹는 그 불을 담아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죠. 이 성경에서 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보지 못하면 심판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며 거룩함과 정결함을 모르며 오늘 요한계시록을 바로 볼 수 없다 하겠습니다. 고라가 바로 하나님의 불을 알지 못한 자였죠. 고라와 250의 족장은 각각 자기 불을 담아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불이 그들을 모두 불살라 버렸습니다. 이는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심판, 즉 일곱 대접의 불, 심판과 연결되는 것이죠. 고라와 250명의 족장을 모두 불사르고 난 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고라 자손의 그 향로를 가져오라 하시고 그 향로에 담긴 하나님의 불이 아닌 땅의 불을 쏟아버리라고 하셨죠. 그리고 그 향로는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셨죠. 레위기 10장 1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 고라 자손의 이야기가 동일한 말씀이 또 레위기 10장 말씀이죠. 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은 그 향로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분향하다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키는 이야기죠.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가져간 불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아니한 불, 곧 하나님의 불이 아니라 세상의 불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라 자손의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하신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불이 아니기 때문이죠. 나답과 아비후와 또 고라와 250의 족장들은 하나님의 불을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를 죽이는 불은 하나님의 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불은 이사야의 죄를 정결케 하신 불이죠. 쏟아지는 불은 다른 불, 세상의 불, 사탄의 불인 것입니다. 레위기 6장 12절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어 끄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치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끄지지 않게 할지니라. 하나님의 불은 절대로 땅에 부어서는 안 되죠. 여호와의 불은 향로에 담아서 성소 안에 모셔졌죠. 이 불은 모세가 성막을 완공하고 난 뒤에 첫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제물을 불살라 주셨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불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불을 향로에 담아 끄지지 않게 보관하고 이 불로 성막의 등도 밝히고 제사의 제물을 불살할 때 사용한 것이죠. 유다서 1장 23절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땅에 부어진 불은 고라의 불이었고 나답과 아비후의 불, 곧 다른 불, 세상의 불이었습니다. 세상의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불을 품은 자들이 해야 되는 일, 이것을 바로 선교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소 하나님의 불은 떨기나무의 불로 모세를 찾아오신 불이고 이사의 입술을 찢어 정하게 하신 불이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의 불입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사야 6장 7절 그것을 내 입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사도행전 2장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세상의 불, 재앙의 불, 죽이는 불이 아니라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불, 이사야를 정결케 하신 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불, 영원한 생명의 불, 성령의 불로 정하게 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불에서 끌어내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선교 사명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